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시작. 네, 오늘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네요. 저 여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 명령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제약이 있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여서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지난주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약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다. 예수님 따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넓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 따라가려면 목숨이 여러 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아니 차라리 목숨 거는 게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과정에 복잡하고 괴롭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해와 비난과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둘러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취급받아서 미개한 자들이라고 평가받았어요. 로마의 이 기록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병균을 옮기는 자들이다. 저들은 피를 먹는다 이런 유언비어들이 퍼지면서 세균, 병균 이런 걸 옮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고 화형시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또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해서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데 이 일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1500년, 19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이 한국의 야소교, 그때는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불렀어요. 이 야소교라고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를 밀교라고 봤어요. 이상한 밀교다. 이상한 사상을 믿는 자들이고 민심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일반 선교사들이 오면 강제 추방되었고 나중에는 결국엔 죽임을 당했는데, 제너럴 셔먼호, 우리가 한 번쯤 신미양요의 원인이 된 불타는 사건이 있었는데, 영국의 이 선교배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게 토마스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이 배에서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 배를 타고 선교하려고 들어오시다가 이 화전술에 당해서 배가 불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 사람도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약 24명이라는 귀한 생명이 죽었고, 한문으로 성경을 써서 정말 부푼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온 이 목사님이 37살의 나이에 한국의 최초 선교사로, 외국인 선교사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죽어요. 얼마나 세국 정책을 받았는지 몰라요. 또 1863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목사, 존 맥킨타이어 목사에게 그 교육을 받았던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엔 이 사람도 평안감사 민병석에 붙잡혀 옥에서 2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땅과 나라와 민족에게는 반드시 있는 일이에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요. 물론 이 정홍준 전도사의 자녀들은 약 200여 명의 성직자가 배출됐고, 그의 집안은 100개의 교회를 설립한 대단한 가문이 됩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그렇게 유명한 목회자들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숨어서, 감춰서 숨겨오면서 복음을 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안주하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복되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일은 핍박받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일은 모험이고 도전이고 시련이라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화면으로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내 양은 내 소리를 듣고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따른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는데 따랐나요? 안 따라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랑 장사를 치르게 하라. 나를 따르려거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못하다. 여기저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명령했을 때 아까 재산 많은 청년은, 부자 청년은 못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랑스레 쳐다보시면서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는데 못 따라갔어요. 근심하며 물러갔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다. 어떤 사람은 논밭에 할 일이 많아서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돼서 못 가겠다.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건
예수님이 부르는 그 초청은 단순히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자는 얘기. 분명한 것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그 관문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뭐길래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따라가려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왜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그 팔로우가 이제는 돈이 되고 세상의 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막 홀려서 너무 좋아, 막 팬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뭐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들을 팬심으로 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이거 10,000원 주고 살 건데 이 연예인이 들고 있었던 굿즈라 그래서 10만 원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 사잖아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뜻이 맞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뜻이 맞아서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원결의가 생각나요. 누구예요? 관우장부의 유비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피를 나눠서 태어난 날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자. 도원결의했는데 그렇게 뜻이 맞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뜻이 맞을 때 따라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울 게 있어. 저분한테 가면 내가 배울 게 있어. 혹은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뭔가 얻어 먹을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배울 게 있거나 유익할 때, 그래서 존경하거나 혹은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혹은 우정이 있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힘들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고통스럽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왜 따라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또 그 이후로도 수많은 역사를 흘러내려오면서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따라가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따라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따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힘있게 좀 소리치듯이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따라갈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아멘 소리가 한 명도 안 나와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따라가셨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차도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따라가셨던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따랐던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예배한다 저기서 예배한다는 게, 아버지께 오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네 죄를 용서해 준다. 죄 용서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시작과 출발은 다양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끝까지 따르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따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넓은 문이 아니에요. 결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여러분, 분명 그럴 때도 있었지만 아닐 때도 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죽창에 찔렸던 문중경 최초 여전도사님이나 예수 믿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불태우고 죽이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대요. 조건이 있대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사실 저는 오늘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또 너무너무 찔리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그러나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본문이에요. 제가 오늘 좀 흥분했죠. 많이 흥분. 왜요? 이 말씀 앞에 한 사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 앞에 한 사람도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우린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요. 왜? 나를 따르려거든 뭘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거, 내가 알아왔던 사상, 내가 가져왔던 소신, 내 주장, 내 뜻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부인하라는 거. 더 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엎드리라는 거.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소리, 너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소리, 네 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네가 경험해온 모든 방법들이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신뢰하고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살아온 내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죠. 그리고 날마다 너에게 주어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죠. 그리스의 대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는 그 말. 너 자신을 알라. 왜 소크라테스의 이 말이 대단하냐면요. knowledge,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 본연, 그 모든 깊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모르는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소크라테스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모자란다. 나는 성인의 수준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라와요. 왜? 소크라테스랑 얘기를 하면 속 시원한 지식과 지혜가 있거든요.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그에게 가면 물으면 그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아는 게 없대요. 와, 논리로 당해낼 사람이 없고 지식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한마디 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말이야. 이 말이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플라톤도
더 새로운 세계관을 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내려가지만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 지식의 계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위대한 철학의 언어를 남겼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안다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막 오늘 흥분해서 막 외치고 한다 해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나서 더 잘나서 선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해둡시다. 혹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먼저 연약하다고 인정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 있다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요, 전 못해요, 주님이 하셔요 하고 그냥 주님 앞장 세우고 뒤따라왔던 이유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위대한 꿈과 야망과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목회는 교회는 과거에는 꿈이었어요.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는 거 저에게 예전엔 꿈이었어요. 그런데 되고 난 뒤에 아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 보니까 목사가 되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교회가 저에게 십자가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이더라는. 과거에 책임이 없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너무 기뻤고 좋았고 되고 싶었고 사모했어요. 그런데 되고 난 뒤에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목사가 되었고 한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되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정말 뭐 가족들밖에 얼마 안 남아있는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 지쳐요. 실제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때로는 양심이 찔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아직 젊으니까 딴 거 알아보라고. 진심이에요. 저를 사랑하는 친척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 아직 젊으니까 너 정말 사업 수완도 있어 보이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왜 돈 안 되는 그 짓을 하냐는. 난 네가 사업하면 투자할 의향도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젊어서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지. 그러니까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누구다 하면서 한번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많지 다른 거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도 나는 세상에서 뭐라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를 멈춰 세워요. 스탑. 스탑. 내가 널 거기 세운 이유가 있어. 너 힘든 거 알아. 너 때문에 가족들이 힘든 것도 알아. 너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 많은 것도 알아. 그런데 각자 짊어질 십자가인 거야. 그리고 저에게 멈춰 세워서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봐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저에게만 십자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십자가예요. 교회를 가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는데 요즘 교회가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 주중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한두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수준이 왜 목사님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빠져요. 동력이 빠져요. 은혜가 줄어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줄어들고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줄어드니까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과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의 전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목사님 꼭 그렇게 안 해도 제 신앙 제가 지켜요. 저라도 말씀을 붙들고 저라도 말씀을 준비하고 저라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정말 교회는 한순간에 주저앉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곳에 흔들려 가고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묶여있기는 싫은 거예요. 교회에 묶여있기는 싫은 거예요. 교회에다가 드리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짊어지는 그 사명, 그 십자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꺾고 그걸 부정하고 이제까지 내가 알아왔던 것들 아닐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가야 돼. 그럴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위해 내가 죽기로 다짐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살려주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셔요. 아,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 내가 복음의 생명력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의 역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법은 강조법이에요. 우리를 잃었는데 우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런데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봤자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보험 들어서 뭐 무슨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치과 보험에서 죽은 뒤에 뭐 하냐고. 네가 못 쓰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지만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반드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군대 가서 명확하게 배웠어요. 제가 군대 그 3사단 출신인데 여러분 3사단을 무슨 부대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골 부대라고 불러요. 백골 부대.
6.25 전쟁 때 창간된 이 부대인데 엄청나게 이 피비린 나는 전쟁 속에서 부산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이제 쭉 진군하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왜 백골 부대냐면 정말 백골이 되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 악에 받쳐서 군부대가 창설됐거든요. 나라가 완전 저기 부산 앞바다까지 정말 밀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죽어서라도 이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백골이 되어서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데 이 백골 부대에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사즉생 고륙지정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뭐 근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필사즉생은 이순신이 난중일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고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난중일기 쓰신 이순신이 성경도 안 읽었는데 성경 얘기를 알고 계시더라니까. 필사즉생, 반드시 살겠다 그러면 반드시 죽지만 고륙지정, 뼈와 살을 나눈 정을,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 많은 시신들이 그 아스라이 쓰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뼈와 살들이 엉켜 있는 시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백골 이러면서 막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3, 4단 부대를 가면 이제 다 죽었다 애들이 그러는데, 가서 나오면 애들이 굉장히 자부심 가져요. 모든 군대가 다 그렇지만 뭐 해병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군대가 그렇지만 특히 3, 4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러려고 간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기 보내셨나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를 제 마음속에 새겨주시려고 간 것 같아요. 필사즉생, 고륙지정.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정신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백골 정신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이 나라와 이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나요? 이런 정신 없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런 정신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런 신앙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편의, 내 만족, 내 성공,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속 사람은 완전히 텅텅 빈,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주님의 진리로 찾지 못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그 순교자들이 왜 목숨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그 사실,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해낼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지만 반드시 3일 후에야 부활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목숨과 생명을 잃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셨던 그 기쁨, 그 감격, 그 새 생명,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 있나요? 있으시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두면서 백골의 정신으로, 필사즉생 고륙지정의 정신으로 주님을 사랑해 봅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모여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아집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면류관과 나의 영광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온전히 좁은 길로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